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의 자들과 싸울진대 하늘의 도움이 없다면, 하늘 천사들의 도움이 한순간도 없다면 우리는 마귀의 완전히 종이 된다는 사실을 에베소 6장 12절로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정례계단 58페이지는 제자들은 증거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의 말이 어디에 있는가? 퇴화가 어디 있는가? 열렬한 애정과 정욕이 어디에 헌신되었는가? 요한일서 2장 6절은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마다 그가 걷는 것처럼 걷는 사람들이다.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기도처럼 이 동산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표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배가 늘 생기가 돋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에베소 6장 12절처럼 늘 경계에 근무중인 천사들의 도움을 통하여 늘 깨어 경계하면서 한순간도 사단의 지정의 발을 내딛지 아니하는 그런 군사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 편에 굳게 서셔서 시험이 그분께 충성하는 기회로 주 앞에 들리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소망 337, 이제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이 이어서 다음 장면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37. 오늘 일요일 새벽에 걸쳐서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 경지에 가게 되어지는가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이 부모님 말씀을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육지의 배가 닫았을 때 아침 햇빛이 평화롭게 축복을 주는 것처럼 파도와 땅을 어루만지는 표현을 쓰시면서 떠오르는 아침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놀란 경험을 했죠.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들의 불신으로 죽음의 위경에 처한 그들에게 자비로운 주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교훈을 통하여 특별히 이 경랑치는 바다를 표현하기를 인간의 극복되지 않은 자아를 가진, 자아가 이기지 못한, 자아를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표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교훈으로 우리 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시련이 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태풍보다 무서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육지에 발을 딛자마자 무덤 사이에 숨는 장소에 두 명의 광인이 마치 저들을 갈기갈기 찢기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귀신 들린 두 광인이 마치 갈기가 찢어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다. 제자를 향하여 달려오는데요, 그들의 몸에는 길박에서 도망칠 때 끊어버린 쇠사슬이, 쇠사슬이 끊어졌다. 사단의 능력 여러분 대단합니다. 하지만 미리 말합니다. 그는 정복당한 패배한 원수에 불과한 사실을 미리 알고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어느 지경까지 가는가에 대해서 실물 교훈이 많이 있죠. 성경은 사단은 마음대로 조종하다가 폐기 처분한대. 인간의 운명이죠. 세상은 거대한 반란군에 연합되어서 마귀에 조종당하는 마귀의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가 목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교회도 사단이 통솔하는 교회가 있다? 정말 두려운 얘기고요. 찾아보겠지만 사단은 매 예배 때마다 교회에 참석한다. 찾아보겠습니다. 쇠사슬을 끊어버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날카로운 돌로 자신을 상하게 한 곳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미리 말할까요?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첫걸음이 걸음 주어져 마침내 사단이 완전히 지배할 때 과연 사단이 인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놀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에요. 그런데 미리 말할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다수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안식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지 않으면 100% 마귀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피가 흐르고요. 살이 찢겨지고요. 여러분 눈빛은 무서워요. 여러분 살기가 번쩍번쩍하죠. 왜 만났을까? 눈에 살기가 번쩍번쩍해요.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전율하죠. 눈은 길고 흥크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 살기의 눈이 빛났고 사람다운 면모는 없어져 버리고 사단이 사로잡은 말살된 것처럼 사람에게라기보다는 오히려 야수에 더 가까웠다. 제 아들은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서워서 도망쳐 버렸다. 곧 그들은 도망치니까 주님께서 없죠. 주님을 찾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더라. 태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사단을 대면하 정복하던 그분께서 사기 들린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딱 서 계셨다. 욥기 38장 11절 여기까지. 이를 갈고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께서 파도들어 잔잔하라고 손짓했던 그 손을 치켜드시면서 그러자 그라사 두 광인이 더 나올 수가 없었다. 그들은 경노하였으나 그분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아멘. 구원은 이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 자아도 이기지 못하는 지푸라기 같은 우리 모습 아닙니까? 마음 하나 생각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요. 잠언 32장인가요? 감정 하나 터치하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여지없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휘둘리다가 저기 먼저 말씀처럼 난폭한 운전자의 차에 쇠사슬로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생을 살다가 마감한대요. 그리고 익지 않은 수확물을 한꺼번에 거두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한꺼번에 죽여버린대요. 멋진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의 손을 딱 드시자요. 사단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소망의 말씀 많습니다. 시험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난공불락이다. 왜? 그분이 붙드시니까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죠. 그분이 붙드시니까요. 그분은 거리를 가지고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귀신들에게 명령하셨다. 차차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불행한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귀신 들린 두 광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마귀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광인의 마음속 성령께서 너희 곁에 메시아가 계셔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들은 구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입을 열 때 사단이 입을 붙들어서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그라사 광인의 두 입을 마귀가 지배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떠나라고 다른 말을 넣어주죠. 인간의 사단의 능력이요. 그의 의지까지 지배해버렸죠. 욕망까지 지배해버렸죠.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 완전히 마귀의 종이 아닌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 그 양심의 성령을 통하여 빛을 비추자 소홀히 일어나고 구주께 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맞습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다. 생략합니다. 대정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3천에서 5천 정도 되는 수를 가리킨다. 로마의 한 군단과 맞물려 사단도 3천 내지 5천 명이 행제를 하면서 함께 진구를 한대. 대정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라사 광인을 예네시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엄청난 수의 군대가 이 두 광인을 지배하고 있대. 3천에서 5천을 표현합니다. 군대입니다. 마귀는 이 두 광인을 통로를 통하여 이용하였고 이제 사단은 이 두 광인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걸 알고 이 동네에서 안 떠나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쫓아내지 말아달라고요. 그때 아시는 것처럼 큰 돼지떼가 있습니다. 마귀들은 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해달라고.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사단은 그냥 물러간 적이 없대. 미리 말씀드릴까요? 이 두 광인 때문에 그라사 사람들이 전도받을까 봐 세속적 이익이 침해당하자 예수를 거절하게 하려고 그들의 재산에 손실을 가하는 방법을 택해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죠. 그 돼지떼가 미리 말합니다. 다 죽자.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 가라고 발로 차죠. 마귀의 전략이었죠. 하지만 또 역전승하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 계속 보면 예수님은 허용하여서 돼지떼가 미친 듯이 낭떠러지로 달려가 멈출 사이도 없이 바닷속으로 다 2,000마리가 몰사해 죽었다. 사단의 능력이요. 두 광인에게 놓은 사단이 돼지떼를 다 바닷속으로 몰살시켰습니다. 그러자 두 광인은 변화가 생깁니다. 빛이 마음을 밝힙니다. 눈은 착한 눈으로 돌아옵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죠. 눈빛이 달라집니다. 용모는 온화해집니다. 손은 조용해졌고 그들은 즐거운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이 복음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장면을 봅니다. 소식이 막 전파되어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듭니다. 사기들은 두 사람이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너무나 온화하게 평안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봅니다. 제 정신을 가지고 예수 발 앞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며 저들을 완쾌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의 광경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예언의 보시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돼지를 잃어버려서 은행에 돈이 없어져 버렸는데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미리 말합니다. 사단은 품고 있는 단 하나의 탐심일지라도 우리를 지배해버린다. 타고난 악으로 기울어진 성벽을 성령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를 지배해버린대요. 대지의 소유주는 손실을 당하게 허락하신 것은 주님의 긍휼 때문이었다. 짧게 말하면 세상 사물의 마력에 빡 붙잡혀서 썩을 걸 위해 평생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들을 마력을 깨뜨려서 깨닫고 더 큰 걸 준다는 주님을 알게 할 기회를 삼았는데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그들은 세속적 손실로 말미암아 아깝고 성이 나서 구주의 자비하심에 눈을 감아버렸다.
그 다음 문단까지만 보고 모레 아침에 차근차근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지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초자연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미신이 생기고 공포가 일어났다. 이 외인을 그들 가운데 머물러게 했다가는 더 큰 재난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지배합니까 지금? 눈으로 보고도 이러고 눈으로 보고도 그죠? 동네에 골칫거렸던 두 젊은 아이가 이렇게 깨끗이 나왔는데 kit박이는커녕 인간의 마음을 누가 조종하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보십시오. 유대인들 보세요. 30년간 예수를 곁에두고도 못 알아보고, 특별히 바리새인 보세요. 성령께서 그들의 음성을 통해서 마음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전쟁을 걸어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은요,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뜨뜻 미지근한 병은 고질병이 되어요. 참고로 현관에 꽂혀 있는 부흥의 단계라는 책을 어제 목차를 다 훑어봤습니다. 제가 너무 익숙한 기빌이고 아직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늘 그런 기빌을 제가 다루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기에 낯선 책은 아니었고 관심 없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의 부재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번하시길 행전 1장 8절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넜던 사람들은 전날 밤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다. 복음 전도했죠. 하지만 저들의 전도가 효과가 없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분을 떠나가 주기를 간청하였으므로 그분께서는 이에 응하여 곧장 배에 오르사 맞은편을 향하여 떠나셨다. 여기까지 합시다.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분이시래요. 우리가 원하셔야 합니다. 원하셔야. 그죠? 원하셔야 돼요. 아시죠?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함께 있기를 강청하매 그분께서 따라가서 더 교제하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죠. 그죠? 우리는 그분을 원하셔야 돼요. 특별히 성령의 연구는, 기도는, 죄에 대한 자각은 그분을 필요로 하게 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이, 호흡처럼 기도하는 것이, 무시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되는, 정말 우리의 필요가 뭔가를 느끼면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늘 필요로 하는 삶이 여러분 삶이 되셔서 모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모두 이 경험이 실제적인 경험이 되셔서 구원의 확신이 내 의지, 내 어떤 결심, 내 깡믿음이 아닌 실제 내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실천적 복음의 경험의 삶을 통하여 저절로 확신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배일 아침 정말 조용하고 안정하고 세상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 각자에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둔해진 마음, 세속으로 어두워진 마음, 자존심의 강팍한 마음들, 자신의 의에 눈먼 영적인 맹안들, 타고난 기질대로 살았던 무거운 것들, 이 모든 쇠사슬을 끊을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이 마귀의 마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일
안식일을 예비하면서 정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면서 소자 우리 모든 가족들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를 깊이 자각하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고개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자존심은 사라져버리고 교만은 깨어져 버리고 깨어름은 열심으로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온 마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받는 중생을 통하여 구원의 즐거운 강수가 날마다 마셔지고 승리가 수반되어지고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과 발에 그 은혜와 긍휼을 더하셔서 평안의 강으로 인도하시고 안식일 예배를 당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을 때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떡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